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찬양대 열심히 모여 드린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잠옷이라도 그래도 한 모자가요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절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내 재범률이 통상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10년도 12월에 기독교 단체가 소망교도소를 개설을 했는데 257명 출소한 사람 중에 재범률이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독교 교정을 하면 재범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다시 쉽게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텐데 기독교 교정의 독특성은 구원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벽기도의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역대하 21장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을 이어서 맏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자기밖에는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징계하실 때에 주병국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남기고 모든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당대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는 공고하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핵심 요지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또 여호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지 않는 죄에서 빨리 돌이키고 깨닫도록 그렇게 도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은 빚을 갚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빚지고는 좀 못 사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빚 갚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벌금 내는 것이더라고요. 이 벌금을 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 벌금을 안 내면은 계속 누가 저를 꼭 잡아갈 것 같은 그런 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이 벌금을 낼 때 보면은 내가 벌금 내고 싶다고 해서 벌금 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잘못했습니까? 라고 사인을 할 때 벌금이 매겨지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에 벌금이 확정되고 강제가 아니라 본인 서명이 있을 때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니 나는 죄 없다 계속 그러면은요 계속 재판받아야 돼요. 계속 재판 확정될 때까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될 때까지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이 성령은 잘 보이는 신호등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잘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성령의 사인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치고 나서 야 내가 신호를 어겼구나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야 이 다른 사람 생명을 잘 보존하고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는구나. 그것을 미리 보고 그 사인을 잘 지키게 되는 법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성령의 사인을 보고 야 내가 남을 해야 하는 그런 침범선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미리 깨닫게 하는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호등도 벌금을 물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깨닫게 하는 사랑의 법칙에 그런 속한 일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중독 증세에 걸리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중독 증세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못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전북 고창에서부터 조류 독감이 감지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쓰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아예 그 마을 사람이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또 밖에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막는데도 퍼져나가서 이제 오리에서부터 닭까지 그렇게 전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것을 방역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은 조류독감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그 전염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죄악도 그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고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도 그 못지않은 속도로 빠르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아마 죄의 그 심각성과 죄의 그 파급력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감각해지면은 특별히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게 살게 하는 그런 죄악은 쉽게 퍼지는 법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는데 다윗은 다행히 뒤늦게나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퍼져나간 것이죠. 다윗의 장남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또 훗날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욕보이게 됩니다. 어제 눈 같은 그 비가 내렸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저는 요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 내리고 눈 내리는 날에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도 깔판에 하여튼 발을 엄청나게 여러 번 문지릅니다. 왜냐하면은 내 발에 묻은 그 물기가 더럽게 하는 것을 자주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헬라인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시점은 그들이 의롭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들이 자력으로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거기에서 이제 또 바꾸어서 말하면 그 소위 말하는 돌려치는 그런 그 오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잘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옳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등 더 나을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12월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그 구석구석 길을 깨끗하게 하신 분들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누가 남의 집 앞마당도 가서 길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공무원밖에는 없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 경계선까지는 조금 하더라도 공적인 모든 도로까지 깨끗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더 낫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자기가 더 낫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더 낫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화려했으나 퇴보하게 되는 이면에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기 때문에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비교의식을 조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했다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텐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을 높여 말하는 것은 다툼을 유발하는 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더 낫다는 착각에서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믿음으로 은혜 받기에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다 금메달 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사다 마오가 못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둘을 굉장히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실리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도하게 경쟁 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편하지 않고 불편하시다는 것을 아마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선언했다는 그 단어는 고발했다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발인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또 자기가 고발받는 입장에 그런 서기도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발할 때는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해야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이제 무고한 그런 일이 되어서 이제 반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고발했다라는 강력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으로 살아봤는데 다 사람들은 어떤 문화권 속에 있더라도 자기 아마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증거로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그런 그 표현 같습니다. 또 자기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교묘히 지금까지는 법망을 피해갔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죄악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청문회가 활성화되어서 흠이 있는 후보 찾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흠이 없는 후보를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니까 흠이 없는 후보 찾는 것보다 깨닫는 그런 후보를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깨닫는 후보 찾는 것보다 한 발 앞서서 깨닫는 후보를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면은 이제 법정에 고발되어서 이제 재판받는 과정을 거치면은 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당해서 이 재판받는 처지가 되는 것만으로 아마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내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죄악 중에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타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당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한 발 앞서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인간의 죄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목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죄목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목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와 있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까지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자신이 의인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냐면 깨달아야 될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깨달아야 될 죄악은 어떤 죄악입니까? 특별히 여기 있는 그 죄악의 목록처럼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하게 저지르는 그런 죄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하여튼 여러 그런 보안 장치가 발달이 되어서 이 죄악을 잘 증거하는데 통제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도 회개를 할 때에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마 우리도 내년쯤에는 복식부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복식부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특별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은밀한 영역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절의 두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영적인 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죄는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또 인간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시대 환경이 변화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힘든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다른 시설에 위탁하여 맡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모셔야지 내가 어떻게 다른 시설에 맡기겠느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가지고 못 모시고 또 시설에 맡기려고 하니 좋은 시설에 맡기자니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또 자기도 바로 뒤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신문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조류 독감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악이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속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신종고려장 이 부모를 빨리 이렇게 떼버리려고 하는 신종고려장의 이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람이 혹시 교회까지 휘청거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런 사실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 발 앞서서 깨닫고 볼 수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인륜에 있어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 부모님 뭐예요? 그냥 무병장수하십시오. 늘 이런 생각만 가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안 가지려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죄가 보이지 않듯이 이 도덕적인 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때에 사람은 다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거나 편향되지 않은 인간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치우친 저울은 쓸모가 없습니다. 치우친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치우쳐 있는 줄도 모르고 인간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치우친 인생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안위와 유익에 치우치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은밀한 곳에서는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며 심지어 남을 해하려고도 합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집어삼키는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첨하는 말에 독을 섞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본성이 부패한 인간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처럼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가는 곳마다 피 흘리며 파멸시키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은밀한 죄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죄가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욥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욥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유죄 선고를 기다립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0장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변호를 그칩니다. 내가 더 이상 의롭다는 변호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항변하는 데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일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더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설령 지금까지 자기를 정죄하는 선까지 갔을지라도 욥은 친구들의 말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아름다운 우정을 회복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욥은 깨닫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은 더 철저하게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짠맛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은총 속에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율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외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율법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이제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인간적인 자랑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받는 예전이 할례의 예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이제 20절의 말씀처럼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벌금을 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죄의 그런 무시무시한 파급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반쯤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악까지 깨닫는 것이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시편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전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상대방까지도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대방도 그렇게 깨닫고 이제는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무던애를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크게 이것을 귀한 은총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서도 최소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